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도 한 15년 전쯤 집사님이 저에게 선물해 주신 그런 책인데 아마도 좋은 습관을 들여가지고 목회에 성공하길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주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꺼워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은 하지 못했고요. 필요한 부분들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습관을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이 뭐냐?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을 것입니다. 내 인생인데 당연히 내가 주도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라는 것을 책을 읽다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뜨끔한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분은 분명 자신의 삶이 내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뭐냐?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끝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게 정해진다 그러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가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운동을 하고 그것을 꾸준히 습관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우 급하고 바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생각하기보다 얼마나 시급한가 얼마나 긴급한가 여기에 얽매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진짜 중요한 것들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또 중요하지는 않은데 급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을 꾸준히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배움 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호 이익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Give and take. 말 그대로 준 만큼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상대방은 내가 써준 그 마음에 내가 든 그 비용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못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질투하거나 남의 성공을 배아파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다섯 번째는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내가 먼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또 본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타인을 설득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대답할 의도를 가지고 듣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대답할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 듣기보다는 말하기가 더 보편화된 세상 속에서 듣기를 잘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활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호 발전이 없는 관계는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시너지가 나지 않는 관계는 상호 발전이 아니라 상호 퇴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들면 너는 팔고 내가 팔면 나는 배달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누군가는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를 발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상대를 겪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심신을
단련하라.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개발해라 또는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독서를 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내가 하는 일이 발전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에 걸맞은 마음의 건강의 균형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건강도 균형 있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잘 될수록 더 많은 외부 자극들이 생겨나게 될 텐데 만약 건강한 마음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반응들로 인해 상처받고 지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발전 없이 유지만 하는 것은 결국 쇠퇴하는 말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발전을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습관은 제2의 성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습관은 모든 의지를 다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은 시간을 다투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내 인생을 소리 소문 없이 무너뜨립니다. 나쁜 습관이 내 삶에 자리 잡게 되면 그 습관이 나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그 습관과 싸워서 이기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대부분은 패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이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몇 번 패배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습관을 몰아내야 되겠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도전 자체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다가 죽는 날까지 나쁜 습관에게 나의 삶을 내주고 그 습관에 노예가 되어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은 두 사람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세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도라고는 단어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감사하였더라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세력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거룩한 습관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조서를 만들어 공표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대항하지도 않았고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서에는 한 달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지방 순시를 떠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달 동안 사람들이 보지 않게 문을 잠그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달만 조용히 지나가면 그대로 그냥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쉽게 얘기하면 전혀 주눅들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감사하단 말입니까? 무고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과연 감사라는 단어가 어울리기는 한 것일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결코 형식적이지 않았고 진심을 담은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이 습관화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자칫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아, 딱 30일만 기도하는 일을 멈춰보자.
너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탄으로부터 은밀한 유혹을 강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위대한 삶의 배후에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습관은 좋은 습관이었을까요? 나쁜 습관이었을까요? 당연히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가진 습관은 위기를 탈출하게 해주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위기를 부르는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던 그 습관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은 그를 공격하기에 좋은 약점이 되었습니다. 대적들은 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매일 기도하는 일은 바벨론 총리로서는 고쳐야 할 그런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습관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다니엘이 위기를 모면한다거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길렀다, 만약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 위기 앞에 그 습관을 고쳤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것으로 보아 그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뿐이고, 또한 기도하다 보니 그 위기를 넘겼을 뿐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지키는 것이 다니엘을 죽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이 땅에서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한 가지였고, 그것이 그를 살든지 죽든지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습관과 연관해서 좋은 모델 또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에 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데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그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생활이 어떠하였는지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께서는 거룩한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주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 가운데 분별한 하나님의 뜻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에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향해 몰려들었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습관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루신 거룩한 습관은 기도와 사역이 조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모습 없이 기도만 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기도만 한다고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 에너지를 충전한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영성가들은 기도 가운데 하는 실천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실천하며 봉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고,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신 것처럼 기도와 사역, 신앙과 봉사가 균형을 이루므로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은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는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려는 습관을 이루려고 할 때 이 습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생활은 공생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그 순간,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그 순간이 임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했거나 갑작스러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동안 하던 일을 중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든가 신앙생활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가는 주변 상황은 대단히 절망적이고 무섭지만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다시 말해 늘 하시던 대로,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도저히 기도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기도할 힘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40절에서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시고 자신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내용 역시 자신의 인간적인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가셨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동력이 바로 기도하는 습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러 서시매. 또 그분은 늘 하시던 대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여기서 전례대로가 익숙하다, 습관이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지혜를 배우고 또 배운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가장 바쁜 날은 기도를 1시간 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는 정반대죠. 우리는 바쁘면 예배도, 기도도, 성경 읽는 것도 건너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에게서 이 모습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바쁜 삶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원래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면 기도 안 하기에는 너무 바쁜 삶, 이 정도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이자 때로는 핑계가 되는 현대인의 삶에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기도 안 하고 살기에는 너무 바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기도 안 하고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정확히 꿰뚫어 본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베스 목사님은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로 사역하는 사람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쁠 때 더욱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 없이 사역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사역 가운데, 삶의 모든 일 가운데 내 뜻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있어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추어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좋아서 하는 사람이라,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말 그대로 취미 삼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프로는 프로페셔널의 준말로 그 언적 뿌리를 보게 되어지면 선언하는 고백이라, 이런 뜻을 갖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들 앞에서 난 이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프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선언만 하면 다 프로냐? 그에 따른 실력과 책임감을 겸비해야 비로소 프로의 자격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라는 단어의 그 개념 안에는 반복적인 훈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 내가 프로인지 내가 아마추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프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아마추어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급급한다. 프로는 기회가 오면 우선 잡고 보지만 아마추어는 생각만 하다 기회를 놓친다. 프로는 자신의 일에 목숨을 걸지만 아마추어는 자신의 일에 변명을 건다. 프로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아마추어는 자기 이야기만 한다. 프로는 뛰면서 생각하지만 아마추어는 생각한 뒤 뛴다. 프로는 뚜렷한 목표가 있지만 아마추어는 목표가 없다. 프로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아마추어는 말로 보여준다. 프로는 자신에게는 엄하고 남에게는 후하지만 아마추어는 자신에게 후하고 남에게 엄하다. 프로는 평생 공부를 하지만 아마추어는 한때 공부를 한다. 프로는 강자에게 강하고 아마추어는 약자에게 강하다. 프로는 사람을 소중히 하고 아마추어는 돈을 소중히 한다. 프로는 길게 내다보고 아마추어는 눈앞의 것만 본다. 프로는 해보겠다고 하지만 아마추어는 안 된다고 한다. 프로는 시간을 관리하고 아마추어는 시간에 끌려다닌다. 프로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마추어는 이기는 것도 걱정한다. 여러분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프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추어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프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동은 아마추어처럼 하면서 프로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욕심쟁이인 것입니다. 아마추어가 프로처럼 하면 칭찬을 받지만 프로가 아마추어처럼 하면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프로축구를 보다가 쉬운 골 찬스를 놓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맨날 밥만 먹고
공만 차면서도 그거 하나 못 넣느냐. 내가 차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차도 넣겠다. 첼로의 신이라고 불렸던 스페인의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95세의 나이에도 하루에 6시간씩 훈련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에게 묻습니다. 이제 연습을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연습을 하는 이유는 지금도 내가 발전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들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안다고 합니다. 아마추어는 연습을 잘할 때까지 하지만 프로는 실수하지 않을 때까지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추어는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연습을 하지만 프로는 관객이 만족할 때까지 연습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연습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고 병이나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곁에서 걱정하는 가족들이 둘러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환자가 가족들을 찾습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어? 마지막 유언을 하는 줄 알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아내가 대답합니다. 나 여기 있어요. 그 다음 아들과 딸을 찾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요. 차례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막내를 찾습니다. 막내딸이 손을 꼭 붙잡으며 말합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아빠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으며 화를 내면서 마지막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고 있느냐?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프로는 죽을 때도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교육들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가정에서부터 교육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프로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 중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이거 뭡니까? 습관인 것이죠. 즉 습관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기, 하루에 일정 분량의 성경을 읽는 것,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 등 이런 거룩한 습관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